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불순종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에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통하여 뱀이 되게 하고 나병에 걸리게 했다가 나병을 낫게 하는 이적을 통하여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로는 모세와 다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 악한 재성을 나타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마다 항상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내게 맡겼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 미션을 이루어 내 보이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그래서 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진로의 문제라든가 수많은 문제들의 모든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바로가 술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행한 능력을 똑같이 행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만족해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뾰족한 방법을 안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뾰족한 방법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완벽하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요?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온전해질 때, 우리들이 완벽해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겐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9절의 말씀도 보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무엇을 말할지조차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모세에게 보이신 이적과 동일하게 바로 앞에서도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 바로 앞에 선 이 모세와 아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항상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적과 기적이 놀라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성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과 10절의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은 죄악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불순종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한계를 핑계를 대며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사하였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는 이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라 하였을 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고,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행한 이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바로 이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실패자와 은둔자와 소외자와 무능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바로 앞에서도 능력을 행하였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일전에요,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다이빙 선수가 나와서
다이빙 대에 서서 뭔가 막 계속 중얼중얼대요. 근데 그 선수가 이 다이빙 국가대표로 뛰었던 선수이지만은 몇 해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국가대표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재활을 거쳐서 어렵게 국가대표에 다시 발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나갔지만은 예전만큼 기량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이빙 대에 섰을 때 계속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이 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녀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해요. 다이빙 대에 섰을 때 무언가 자꾸 중얼중얼 무언가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재활 과정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 나가서 이 다이빙 대에 섰을 때 그가 성경 구절 하나를 계속해서 암송을 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암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게 되니까 5번이나 고사했던 것처럼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자신을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이빙 그 국가대표 선수는 어디에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재활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찾았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많은 갈등과 의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셨다면 하나님은요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뭔가 대단한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쓰잘데없는 나무 막대기예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쓰실 때 위대한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말씀하신 대로 뱀이 되었다. 생명이 없는 나무에서 생명이 있는 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하였죠. 그러나 이 애굽의 술사들이 행한 이적은요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과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일종의 체면술이에요. 뱀에게 체면을 걸어서 뻣뻣하게 만들어서 그 순간에 이 뱀을 던졌을 때에 그 체면에 깨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한 것은 일종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백성들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학대와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속임수와 거짓과 술수, 이 학대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이 거짓과 술수와 압제와 핍박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하나님의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만든 뱀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의 왕관은 뱀의 형상을 새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애굽의 왕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온갖 세상의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속임수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만든 뱀을 통하여 삼켜버리는 역사를 보이셨듯이, 아무리 세상의 건의와 핍박과 압제가 있다 할지라도, 온갖 시련과 상황의 궁지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위와 능력을 삼켜버린 하나님의 능력, 애굽의 왕 바로까지도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뱀을 만들고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는 과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에는 교만과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다른 마음들을 가득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을 비웠다라는 것은 내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던 바로처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들의 마음을 비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더니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더니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더니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씀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애굽의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야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 가정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도 바로라는 장벽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보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윈도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이 순간에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길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무엇을 말을 할지 무엇을 요구를 할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펼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